십자가로 만족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만족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신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로는 속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할 때 대신하여 죽었다, 속죄로 속죄하게 죽었다. 이 두 가지 단어 속에서 대신이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인가 누군가 죽어야 되는 필요와 죽어야 되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하여 그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만족이에요. 무엇인가 누구에게는 만족이에요. 일단 속죄라는 의미 속에서 죄를 사함과, 누군가는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죄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었고 또한 벗어나야 될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에요. 즉 만약에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대신하거나 속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죽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신하는 것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필요했고, 또한 누군가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속죄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고 대신에 대한 만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만족이에요. 무엇을 만족시켰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왜 십자가가 만족이라는 것과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족 속에서 만족을 당한 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이를 통해서 어떻게 만족함을 얻으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족하게 된 분에 대하여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더욱 은혜로 더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길들을 가고 그런 결과 속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잘 따라오시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십자가가 만족이라는 부분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하고 예수님이 속죄하실 속죄의 죽음 속에서 이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예요. 함께 있을 때 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래요. 작정이라는 것은 결심했고 또한 그 일을 행한 것이에요.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기로.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기로, 그럼 본인 스스로 아는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알고 본인 연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의미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것만이 가장 중요했고 이것을 너에게 가리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핵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이 너희 가운데 내가 전했던, 내가 너를 가리켰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리키려고 했고 애를 쓴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탁월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내가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을 가리키려고 한 것이 아니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았지 않냐? 오직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 읽으면서 읽으면서록 십자가가 얼마나 풍성한 십자가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는 자마다, 십자가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십자가 은혜 앞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나 또한 청교도들은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당신이 은혜를 맛보고 싶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은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싶은가? 날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에 잠겨 살고 싶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우리가 권면합니다. 계속 묵상하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또한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생각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에서 만족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근데 이 일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부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이 일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고로새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형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들은 뭐를 말하면 사단을 말해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드러내서 무력화시켜 드러내고 구형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대적하고 싸웠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것인데, 우리의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냐면 사단에게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을 만족시켜서 사단에게 죄값을 지불해서 사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교부시대도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일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왜 멸시하냐면 하나님과 사단을 동급을 해서 하나님과 사단을 교제하는,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에서 사단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도 뛰어납니다. 얼마나 탁월하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힘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단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단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그 의미가 사단이 자체가 죽음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가 죽음 가운데 있다는 의미죠. 그처럼 성경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오해해서 마치 사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에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탁월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용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하나님에 대하여 동등되게 여기며 동등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보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 사단의 능력의 제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며 또한 그 능력을 꺾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만 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을 만족하게 함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것이 왜 잘못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 보면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능력을 마귀에게 돌리게 한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단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능력을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을 거리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무력화하신 것이에요. 사단과 함께 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를 마귀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나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었다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격을 낮추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위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봅시다. 셋째는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는 비록 죄인들을 향하여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여 자기의 능력을 오용함으로 그의 능력을 빼앗겠다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이르게 된다. 말이 많은데요. 내용이 많지만 이것은 누가 가르쳤냐면 오리게네라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오용론인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게 했어요. 죄의 힘을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 앞에는 근데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 사단의 능력이 바뀐대. 근데 예수님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처럼 해서 무지한 자를 피 흘려 죽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단은 그 능력을 뺏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의 능력을 뺏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단이 오용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이 권력을 남용한 것 때문에 사단이 힘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착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붙여서 사단이 그렇게 하면 사단이 승리할 줄 알았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바른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마귀를 만족시킴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11세기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율법을 만족시켜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죄로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율법을 만족시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행위에 속한 자들인 것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은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만족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속죄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우리가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받은 것처럼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율법이 저주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만족시키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맥시인 성경 읽기를 보다 보면 요즘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뭐합니까? 30일 동안 법을 정해요.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기로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그래요. 그 왕이 법을 제정합니다. 이런 다리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왕에게만 구하라 하니까, 그래서 왕이 30일 동안 법을 제정하면서 이거 왕도 못 받은 법을,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는 법을 딱 제정하는 것이, 다니엘이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놓죠. 다니엘이 그 일들을 고발하자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별수단을 방법을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법 앞에 자기가 걸리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가, 왕도 못 바꿔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사자굴에 던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라, 율법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그 율법의 저주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만족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제정한 법과, 즉 다리오처럼 왕이 만들어서 자신이 세운 법은 자신도 그 법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법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그 법 안에 갇히거나 그 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통솔하고 또한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 법 안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란 것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것이, 즉 하나님의 일체가 있는 것이 이 안에. 즉 율법은 따로 있고 하나님은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동일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자체로 율법을 어긴 자에게 저주를 명하며 또한 저주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힘이 있고 율법의 권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법대로 자신의 성품과 속성의 반영인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저촉한 자들 저주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가 있는 것이. 즉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일체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갇혀서 자기도 꼼짝 못하게 이 법 아래 갇힌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즉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율법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법 아래서 하나님도 율법 아래 저촉령이라 하나님과 율법은 하나라는 것이.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힘과 권위를 주시는 것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누구를 만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죽으셨다는 말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율법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율법 저주 때문에 죽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 더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더 세 번째 하나가 있는데 그건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세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하나님의 명예와 공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모든 것들은 모든 인간의 모든 삶들과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손실을 입히고 하나님께 폐해를 입힌 것이에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됐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라고 할 때 그 명예는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동등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것 또한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만족이란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신과 속죄의 의미 속에서 무엇을 만족시키냐? 하나님을 만족시킵니다. 오직 만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만족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만족이라는 것은 이것이 때로는 이기심이나 또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자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며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가? 자기만 위해서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만족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렇다면 인간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만족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만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를 말미암아 죄된 본성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기심으로 오염되고 뒤틀려 있으므로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제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우리가 만족할 때, 인간이 만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뭐라면 죄된 본성 아래에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그래서 우리의 만족일 때 이기심과 우리 양심이 이기심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제력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결핍된 것이에요. 즉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돼, 나를 자신을 만족시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만족하고 싶어,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온전치 않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만족은 이런 이기심과 또한 이런 자만심이나 결핍이나 또한 겸손의 결핍이나 또한 말한 것처럼 자제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만족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과 욕구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제력이나 겸손의 결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그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말은 의미는 그분은 그 자신이어야 하며 또한 그분의 본성 혹은 이름의 완전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족은 인간의 만족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이 완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자제력이나 겸손의 결핍 같은 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그분 자신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 자신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모든 것에 완전하고 모든 것 충족한 분이에요. 그분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과 그분의 속성은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분에겐 죄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불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충족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 만족은 이것이 자제력이나 어떤 자만이나 오만 행동이 아니라 본성 속에, 본질 속에 내재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해야 한다, 만족시켜야 한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기심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만족의 결과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속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에 내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왜 아니는 발생합니까? 죄인인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자들을 그냥 말로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부인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냥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를 죽게 하시면야마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속성,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자신이 죽어서 만족시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한 거짓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때문에 변함없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이 말한 것이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가속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불러셔서 그분과 함께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된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처럼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약속이 지켜지고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마지막 한 구절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이라. 자기도 의로우신 분임을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신 것이 나는 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결코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한다. 난 너희 구원할 때 내가 정하고 내가 내 속성과 내 성품이 요구하는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에게 생명을 요구하며 그 일을 내가 한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나를 만족시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킨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이.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고마워하며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